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함께 주님의 또 은혜를 많이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높아진 하늘, 들판의 풍성한 곡식과 과일 등의 열매 주심은 주님만이 저희에게 특별히 예비하신 큰 은혜임을 저희가 압니다. 올해에도 특별히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힘도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에게 독수리과 날개침 같은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IT 국민들,
군부 독재자들이 장악한 미얀마 국민들이 있고 지구 곳곳에 물과 식량 등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사오니 그들 모두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나라도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서로 다른 이념들로 인해 온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준성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저희 모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곳곳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9월 1일입니다. 물론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인사하셨습니다만 9월 한 달도 승리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축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한 6, 7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또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인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네.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도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영들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영인가 분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상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세상에 속한 영인가를 분별해 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5번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 1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5번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칭은 사랑을 받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사랑을 받는 제자.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적그리스도,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영을 분별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별해야 돼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들은 본래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본인들은 무슨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집니다.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 지금은 전도관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그 박태선 씨가 처음에 교회 다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봐라,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내게 모여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구세주다, 뭐 감람나무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다가 세상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전도관이라는 건 없어지고 대신에 그 따르던 사람들이 천부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극소수가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들을 구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래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고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이게 사셨다는 건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와서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럼 영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 분별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앞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2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슬퍼했고 속상해 하셨어요. 밤에 주무셔야 됐고 낮에 활동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냥 죽는 흉내를 내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것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도대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배 타고 건너가시면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풍랑이 일면서 계속 배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런데도 거기서 깊이 잠이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게 됐으니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불던 바람이 멈추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시구나. 제가 그때의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은 설교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결국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항상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이김을 전제로 한 싸움인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 마귀 세상을 위해 세속을 이겼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엄청나게 크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 시험 안 당합니까? 어떤 유혹이 안 와요? 여러분에겐 예수 믿은 이후부터 유혹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똑똑히 만들어 먹어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민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능력의 주님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암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절에서 그런 말씀 있죠.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 반대로 세상에 속한 영을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1서에 보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23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아주 짧아요. 내용이 장도요 긴 장이 아니라 아주 짧은 장이에요. 이 5장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2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6번 연달아 쓰고 있는 데가 2장과 4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과 세상 이렇게 6번을 계속 써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건요 어느 날 없어질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 세상은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이 출현해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귀 기울여 경청해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듣는 척은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이렇게 되죠. 거룩한 영, 믿음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을 표현할 때 항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진리는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진리다, 그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진리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이건 비밀입니다. 그냥 일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계속 가져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가족하고도 서로 친지하고도 서로 등을 지고, 이건 아닙니다. 계속 관계를 갖고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깊은 영적인 교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신앙이 계속해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신천지라는 건 이건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신천지 집단들은요, 밥 먹고 하는 짓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무너뜨려야 신천지로 다 끌고 가니까.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면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이 망하든 뭐하든 밥 먹고 매일 가서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하는 것 보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 분별을 통해서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어떤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여,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 하나님의 줄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신앙생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업이 코로나19로부터 이제 다시 벗어나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와 새로운 50년의 비전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혹의 영, 거짓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소멸되어져서 주님이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형성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카에다로 인하여 주님이여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력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평신도 신앙대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마다 100명 미만입니다. 99명까지 참석하고 99명이 넘으면 이제 다른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일부 예배는 몇십 명 더 오셔도 됩니다. 3부 예배도 조금 더 오셔도 되고, 근데 2부 예배는 1층, 2층, 4층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 또 푸른 초장에 그래서 2부 예배는 좀 3부나 1부나 3부 쪽으로 이동하셔서 대면 예배, 특별히 1부 예배에 좀 많이 나오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빨리 백신 확보돼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4단계가 3단계로 2단계로 그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9명 그래 놓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부나 3부 예배, 2부 예배는 거의 지금 꽉 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금요, 이번 금요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이렇게 세워졌고 오늘의 세계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되고 또
세계의 복음화 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금요일 날 여러분 꼭 한번 이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 세례 예비자 교육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세례 예비자 교육 꼭 받으시고, 세례 받아야 될 분들, 주변에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은 조금 강권하세요. 우리 교회를 10몇 년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던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안 보여요, 그분이. 여러분, 완벽해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개강 훈련생 모집 보시고 9월 7일까지입니다. 계속 성경 필사,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